여호수아 15장입니다. 이제 11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가는 역사라면 12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거 안 읽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책이에요. 이제 오늘 15장도 이게 무슨 이렇게 지역 이름만 계속 나오고 이거 좀 안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을 받기 쉬우나 하나님이 기록해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한자 이렇게 다 읽으면서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15장 63절입니다. 15장 63절 한 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호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야 되는데, 내라고 했는데 여호수 족속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뭐가 됐죠? 올무가 됐다. 그들의 길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적. 가나안 7족만이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과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적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쫓아내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 쫓아내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지라도 나중에 쫓아내지 않은 것이 저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저들을 찌르고 저들을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나가는, 정복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복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니까 올무와 가시가 돼서 그 땅에서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영향력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요. 나는 뭐 영향력 끼치지 않아. 그런데 다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담은 가장 나쁜 영향력을 미쳤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가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나쁜 영향력. 예수님은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쳤죠. 그분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다윗은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은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나쁜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은 다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은 어디로 갔어요? 우상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느 한계,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당대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년 동안 인류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윗은 후대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나 또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은 당대에만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기도할 때 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라는 기도를 해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온 천하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는 좋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땅을 첫 번째로 분배를 받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하는 땅이 나와요. 천천히 이 지역을 이때 안 읽으면 언제 읽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언더라인 하시고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호매의 끝 곧 남양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 남쪽으로 올라가서 에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도리겨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으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쪽을 지나 루벤 자손의 고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느바의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산물까지 이르러 에브산 성 앞으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살로부터 북쪽에 이르고 또 에스로 내려가서 기브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벨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외하니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왜 이렇게 정복한 땅 지역 이름을 다 적었냐면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많은 땅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분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사막도 있고요. 여기 지역 이름에 보면 비옥하고 풍성한 목초지도 있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땅, 비옥한 땅, 좋은 목초지, 훨씬 넓은 땅,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런 땅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예언 성취입니다. 야곱이 그가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거다. 그래서 유다라는 뜻이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와요?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서 포도주의 옷을 빨고 먹을 포도주도 없는데 유다는 포도주의 옷을 빨고 우유를 마음껏 마실 것이다.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겠다.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이 유다에서 온 동의어예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인인데 원래 동의어로 쓰는데 그만큼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외아저씨 라반이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는 바람에 7년을 더 수고해서 라헬을 얻잖아요. 근데 레아가 못생겼다네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 미드라시 그런 데 보면 라헬은 아주 예뻤는데 언니 레아는 못생겼대요. 그래서 야곱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외아저씨가 이 못생긴 딸을 빨리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혈통중심이잖아요. 이방인하고 안 가기 때문에 사촌 뭐 다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누이라고 진짜 누이예요. 친누이는 아니고 사촌, 뭐 오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른 들여보낸 거예요. 라반 아저씨가 머리 써서 시집 못 갈까봐. 그러면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수고해라.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레아는 라헬을 얻으면서 찬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그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 몸쪽 비라에서 5째, 6째가 낳고 4째까지는 레아가 낳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첩은 안 쳐주니까 다 레아의 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루벤 첫째가 루벤인데 루벤이 왜 축복을 못 받냐면 왜 넷째가 장자보다 장자 노릇을 하고 장자 축복을 받았냐면 비라 서모 비라를 범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근친상간의 죄, 그다음에 이 간음의 죄 이런 것을 심각하게 다뤘어요. 성경에서. 둘째, 셋째는 이제 시므온과 레위,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인데 여동생 디나 학살 사건 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요. 나중에 레위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내 편에 서라 모세가 그럴 때 레위가 가서 다 3,000명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거기 자기 가족도 있었어요. 근데 죽여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거 하나님 편에 딱 써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는 복을 받게 되는데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에 유다 가문의 비극이 또 기록돼요.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혼법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순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이 아이가 없어 죽으면 형수가 동생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혈통을 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오난이었는데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뭐 내가 아이를 낳아야 뭐 형의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관계를 회피해요. 그러면 이제 막내에게 들어가야 돼. 막내는 아주 이렇게 어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장성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근데 또 형처럼 자기도 죽을까봐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근데 이제 3개월 됐을 때 아니 저 며느리가 누구 아이를 임신했냐 유다가 배가 불러오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아이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를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벌써 다말이 그것까지 다 계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관계를 가질 때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좀 받아요. 그래 간직하고 있다가 네 자식이다 이거 내밀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유인한 게 아니라 응? 시아버지가 유인했다 이거 봐라. 증표를 줬지 않느냐. 자기가 창녀 찾아오다가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쌍둥이가 난데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 베레스는 이제 다윗의 10대 조상이 됐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은 30냥에 파는 최초의 그 인시 매매범 효시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부끄러운 기록이 나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다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도 부끄러운 인생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야.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은 30에 인신 매매하고 또 며느리하고 창녀촌에 드나들고. 근데 그 유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그때 궁중지 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정말 변했나 그 반응을 보려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잖아요. 이 형들이 정말 그런 악한 과거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실을 벌였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 그 배낭에다가 은잔을 숨겨두고 도둑놈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삼겠다고 남기려고 하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은 아버지와 약속해서 꼭 데려가야만 한다. 왜냐면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베냐민 라헬에게서 난 소생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종으로 되겠다. 이게 나서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유다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후손 대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런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회개해도 그 행동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면 회개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때까지 유다는 어떻게 살았어요? 인간의 방법과 꾀와 수단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자기 동생 대신 내가 종로로 타겠다. 이러고 그렇게 후손 대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정도로 죄는 우리를 처절하게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여부수족속은 내 안에 씨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내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축복하신다는 거.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롯 유다를 보세요. 유다와 가롯 유다. 가롯은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이라고 붙인 거예요. 가룟이라고. 12제자로 선택받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근데 욕심, 그 물욕, 탐심 때문에 돈깨까지 맡겨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고 돈깨까지 맡겨줬는데 예수님 팔아서 은삼십 취하는 배은망덕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유다는 똑같은 이름인데 회개해서 큰 축복을 받았고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 아주 목초지, 중요한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보이면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뭔가 안 주시는 거는요, 나를 더 내 안에 있는 여부족 속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 나는 다 미운 것 같아 또 남아있는 거 돌아보면 있어요. 또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의 이스라엘의 영향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주일날 배운 것처럼 이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데, 원래 여호수아가 남부전쟁에서 헤브론 왕을 죽여요. 근데 헤브론을 다 아낙 사람을 다 멸하지 않아요. 그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를 쫓아가서 다 죽여야 되는데 놔뒀어요. 나중에 그들이 헤브론에 와서 또 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 안에 남겨두면, 오늘 남겨둔 게 화근이 됐다면, 요만큼 남겨둬서 에이 저거 뭐 괜찮겠지, 왕도 죽였는데 그랬는데 요만큼 남겨놓은 게 도망갔다 돌아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구리 가시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번성해갖고 이스라엘을 쫓아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렇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주일날 헤브론 정복했잖아요.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다시 헤브론에 와서 살았다니까요. 이게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유다 지파의 허물이 됐어요. 보세요. 다 회개한 것 같은데 또 남았어. 왕도 죽이고 사람도 쫓아냈는데 다 진멸하지 않아서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타협해요. 합리화하고 적당히 하고 대충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간 사람들이 또 올 것을 예상하고 거기서 주둔하고 있어야 돼. 지키고 있어야 돼. 못 들어오게. 도망가는 놈들이 못 들어오게. 주둔하고 있어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실수가 뭐냐면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주둔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유 다 쫓아내고 저 졸개들 뭐 몇 명 남은 것쯤이야. 그리고 거기 주둔하지 않은 거야. 죄를 회개하면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7 귀신 데리고 왔잖아. 청소 다 됐네. 아유 깨끗하다. 이러고 또 7명을 데리고 왔어. 나갔던 귀신이. 청소된 다음에는 아유 깨끗해.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를 채워야 돼.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와요. 난 다 회개했어.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요 또 들어와. 주둔하시기를.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절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절대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살 때 햇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렇게 인정해줬죠. 아비멜렉에게도 너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에 인정받았죠. 근데 롯은 보세요. 롯은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모압, 암몬 죄악의 씨를 지금까지 남겨뒀잖아요. 응?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이놈 막 이렇게 욕했다고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롯은 왜 영향력을 미쳤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물질도 믿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그러면요 롯처럼 돼요. 결국은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완전 불바다로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더 좋은 땅 차지하면 뭐해.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는데 양다리 걸쳤다가.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따라하세요. 절대성, 지속성. 내가 좋으면 엎어졌다가 안 좋으면 하까닥 뒤집어졌다가 절대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되게 조금 유익이 되면 따라가는 척하다가 안 유익이 되면 평생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속성을 갖도록 도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속적인 믿음을 갖도록 25년 동안 하나님이 케어를 했잖아요. 75세에 이삭 죽게 그러다 100세까지 따라다니셨잖아. 그 절대성을 갖도록.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울 때요 3년 동안 키우잖아요. 절대성을 갖도록.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바울도 에베소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 당장 가나안 땅에 안 보내잖아요. 노예 근성을 40년 동안 뽑아버린다. 광야에서. 왜 40년에? 노예 근성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잖아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신대륙 발견하면서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지금 쇠락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조카가 지금 무디 신학교에 유학 중인데 신학생들이 다 술 먹고 다 한대. 몸에 좋다고 이러고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없대요. 돌아다니다 그냥 무디 교회에 나가는데 그 교회에 나가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뜨거운 데가 없대요.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래도 이제 걔는 미국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무디교회 다니는데, 무디교회가요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지금 텅 빈대요. 교회마다 텅텅 빈대. 왜 그런지 아세요? 지속성이 없고 절대성이 없었던 거예요. 부해지니까. 여러분, 나는 부자 되면 절대 안 그래. 지속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으면 미국 같은 나라도 저렇게 되는데요. 나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겨주십니다. 왜냐면 그래야 너 잊어버리는 걸 줘봐야 너 나 떠날 건데 못 주시는 거야.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에 1000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는 절대성, 지속성, 그걸 가지고 제자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15절부터 17절에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사사절을 후계자로 세우는 갈렙의 모습이 보입니다. 15절 17절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살 아내로 주리라 하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살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 갈렙이 헤브론을 도전하면서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그런데 그때요 온니엘이 나와서 함께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왔듯이 온니엘이 갈렙을 도와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딸을 줘요. 그 혈통주죠. 우리나라 이 문화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 온니엘이잖아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럼 사촌끼리 결혼한 거예요. 이게 다 그 나라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는 수원법, 계대결혼법, 혈통 중심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군친상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사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다음에 딸이 기업을 요청을 해요. 18절 19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기업을 구했다는 거고요. 샘물 딸린 밭을 구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 샘물 딸린 밭을 구했냐면 네게부 사막은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잘 안 와요. 샘물 곁에 밭은 마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에게 삼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응? 저주를 받는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불을 타서 그냥 훅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 곁에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해서 가무는 해도 마르지 않는다. 그것처럼 샘 곁에 밭을 구해야 복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혼수로 줬는데 보세요. 갈렙에게 아들이 없었나 봐요. 딸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때는 딸이 기업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슬로보아 딸들이 기업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딸에게 주고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모세의 바톤 터치를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가 첫 번째 지도자가 온니엘입니다.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나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40년 동안 태평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모델이 있는데 갈렙이 2인자였잖아요. 여호수아를 잘 섬기고 자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무대 뒤에서 여호수아를 조력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늙었잖아요. 지금 벌써 85세 헤브론 산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딸의 사위. 근데 그 온니엘이 또 갈렙을 잘 돕잖아요. 조력해서 그 기럇세벨을 차지하잖아요.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계승하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온전히 말씀을 순종했더니 다음 세대에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갈렙 차례인데 갈렙이 그렇게 성실하게 도왔더니 다음 대, 당대에는 안 이루어졌지만 다음 때에 하나님이 전면에 사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면 당대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대만 보지 말고 후대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1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보세요. 그 후손을 보세요. 다 잘 돼 있습니다. 선교사들, 그때의 선교사들, 목사 아들들 보세요. 다 잘 돼 있어요. 오늘 갈렙이 아들이 없으니까 딸의 사위를 삼아가지고 등장시키잖아요. 전면에 무대 위에 딱 사사시대의 첫 번째. 그때는 왕 겸 제사장 겸 다 했잖아요. 다 사사가 다 했잖아요. 전쟁에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다 개수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취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르듯이 가세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 하고 저녁에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사시는 장로님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를 후원해줬어요. 자기는 안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사니까 제가 차 한잔 하자고. 근데 그분이 이래요. 지금 엄청 경기가 안 좋대. 그분도 건축하거든요. 그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더라고요. 엄청 안 좋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다 준대. 자기는 몰아다 준대요. 그 장로교회, 원래 장로교인이었는데 시골에 총각 때부터 초가집 지어갖고 교회를 지었대. 그렇게 이제 하나님 건축을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그 교회가 엄청 커졌대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감동이 오면 이렇게 하고 말없이 떠나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분의 철학이 그거더라고요. 물 흐르듯이. 제가 물 흐르듯이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제 철학이 물 흐르듯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밀린데 자기 일이 이렇게 안 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 스톱됐는데 자기가 지으면 다 나간대. 다 나간대. 큰 아파트 말고요. 그냥 빌라 뭐 이런 거 짓고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공하는 시공 한 50명 된대요. 직원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근데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물론 뭐 어머니부터 잘 믿으셨더라고. 어머니부터. 어머니 교육을 철저히 받고 신앙생활 했고. 아무튼 당장의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그 지파의 성읍이 20장부터 63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21절부터 30절까지 남방,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까지 평지, 48장부터 60절까지 산지, 그 다음에 61절부터 62절까지는 광야. 또 말씀드리지만 매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63절 읽었잖아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왕은 남부 공격에서 예루살렘 왕을 죽였잖아요. 그가 아모리 다섯왕 데리고 왔을 때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왕은 죽이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정복 못하고 다윗이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때가 BC 1400년이었는데 다윗이 점령한 해가 BC 1003년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걸렸어. 점령하는데. 그때 쫓아냈어야 되는데 안 쫓아내니까 600년 걸려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해.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 성전이 거기고, 이삭을 바친 곳,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신 곳도 예루살렘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한 데 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한 데도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재림도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아마도. 내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아마 중요한 건 다 예루살렘에서 거기 성전도 있죠.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상징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응?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부수 족속을 그때 쫓아냈어야 되는데 못 쫓아내서 다윗에 대해 와서 점령을 했지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중심부를 점령해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중심부를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심부로 들어가야 돼. 주류 사회로 들어가야 돼. 아유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 그렇지 않습니다. 캠퍼스를 보고만 하려면 교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총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시장도 나와야 돼요. 크리스찬 중에서. 도지사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장관도 해야 되고 대통령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제비뽑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땅 분배를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 했어요. 우리 맨 처음에 1절에 뭐 나왔죠?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분배는 제비 뽑았습니다.
구획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너는 이 땅 가져 저 땅 가져 이러지 않고 제비 뽑았어요. 그때 어떻게 제비 뽑았냐면 항아리에다가 쪽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광야 그러면 신광의 유다 지파 이렇게 하면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신광야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비는 왜 뽑았냐면 인간적인 그 뭐라 그럴까 조작 그런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게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끼소리 못하는 거죠. 왜냐면 왜 유다만 저렇게 많이 줘? 이럴 때 못하는 거예요. 제비 뽑히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요나가 탄 배가 풍랑 일었을 때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잖아요. 요나 때문에 된 거야. 풍랑은 원인이.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구약에 제비 뽑는 거, 또 우림과 둠밈 그것도 이제 하나님 뜻을 그 주사위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던지면 뭐 예스가 나오면 까만 돌이 나오면 아니고 하얀 데가 나오면 예스고 뭐 이런 그것도 하나의 제비 뽑기고요.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이탈되면서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그 군사들이 제비 뽑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하만이 유대를 멸절시키는 날짜를 또 제비 뽑아 지가 죽어 그날에.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비 뽑았거든요. 제비, 땅 분배를. 그래서 불필요한 조작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다. 현재는 제비 뽑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 맞게 제비 뽑게 하세요. 그래서 부르는 대로 그렇게 가야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하거나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위적인 조작 방법들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권이 다음 정권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또 허용 차원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겠어요? 그들이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을 몰아내지 않고 옆구리에 가시노릇하게 한 것처럼 저기 또 허용해 놓은 게 있을 거야. 자꾸 우리 가시노릇하는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그러나 저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그 자리 차지하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허용 차원에 있으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